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텐데,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마중물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 앞에 괴로움과 또 힘겨운 마음을 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묵상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아프고 힘겨운 마음과 이런 감정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결국 부활하심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의 현상보다도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의 가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을 또 깊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 즉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도 그렸고, 또 사람들이 그 그림도 유명하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유월절 음식은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정된 이 유월절의 식사를 할 때 먹게 되는 음식이 유월절 음식인데,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넓은 다락방을 찾아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죠. 이것이 의미롭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자 넓은 방을 찾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그 명하신 대로 그 방을 찾게 되고 음식을 준비하게 되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만 이 장자의 죽음에 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이라는 뜻이죠. 넘어간,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로 예배케 되는 그 출애굽, 진정한 자유와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그 일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되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월절 식사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의미롭고 중요한 일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일, 그리고 이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일, 말 그대로 절기를 지키는 이 지킴과 유월절에 따른 어떤 지정된 행위를 하는 것, 너무나 의미롭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싶은 건 절기가 중요한가 아니면 절기의 의미가 중요한가. 여러분 생일을 예로 든다면 생일에 생일상을 차리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생일에 맞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의미롭게 하게 되지만 이 생일의 생일상, 케이크, 선물 이와 같은 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일의 의미잖아요. 그 생일을 맞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잖아요. 생일의 의미가 별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생일을 맞은 사람에 대한 축하의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생일을 맞아서 뭔가를 하는 이 행동에만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생일은 반쪽짜리겠죠. 6월절은 6월절에 맞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6월절은 사실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은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십자가 구원의 예표와 같은 사건이 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이 여정 속에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보면 6월절의 중심이 되시고 6월절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식탁에서 6월절 음식을 드시고 절기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의 중심이시고 그 자체인 것을 아직은 잘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식탁에서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하신 말씀은 18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품은 제자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말에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배반할 자가 하나가 있고 배반할 자가 한 명 있다는 말에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품은 제자가 있고 불안한 마음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식탁에 앉아있지만 배반자의 마음도 있고 불안한 자의 마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한 식탁에 있어도요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귀하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이 있기도 하지만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같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하거나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배반자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질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들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몸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는 부분에서의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두익만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마음이 그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돌아보면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 마음은 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고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배반할 이 제자, 결국은 이 가론 유다죠. 이 배반할 제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 앞에 가론 유다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면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결과를 아시는 거죠. 결국은 이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정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다짐과 기도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성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깨어서 예수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성찬식 너무나 잘 아시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한 식탁에 앉아있는 것, 이것도 함께하는 것이지만 가장 확실한 함께하는 건 뭐냐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도 먹으라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자신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먹었을 때 이 먹은 것이 내게로 소화가 돼서 내 몸속으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토해내게 되든지. 먹은 건 두 가지 반응입니다.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 토해내게 되고 소화가 되면 내 몸에 흡수가 되죠. 먹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없어요. 소화가 되든지 토해내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어느 경우는 예수님을 토해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론 유다가 그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는 예수를 토해내게 된 자고, 주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하나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의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화가 되시길 축복해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 유월절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일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것까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종되었던 그들이 자유자로 나아가게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이 유월절의 사건은 십자가의 일로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과 이 구원의 완성된 유월절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먹으라고, 예수님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이 되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곁에 온전히 머무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온전히 머무는 제자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함께 있어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곁에 맴돌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온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를 다 드리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진정한 하나됨, 몸만이 아닌 마음이 함께 있고 마음이 함께 있는 건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